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목표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곳과는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훌륭해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모두들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저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나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에 끼어있는 듯한 그런 애매한 인생을 왜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한탄을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내 삶 가운데 꽃을 피우려고 하는 때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시기를, 조금 더 인내해 보시기를, 조금 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마법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지고 내 삶이 변하고 완벽해지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몇의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과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
증인된 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시므온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삶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셨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이며 또 독특한 성령의 지시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고고하게, 혼자만 깨끗한 척, 혼자만 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때때로 괜한 미움과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쟁이인 척 그만해라. 예수를 닮으려는 시도를 그만 포기해라. 너는 할 수 없으니 그만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한 명의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에서 나 하나 경건하고 나 하나 의롭게 살아간들 무엇이 변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며 바르르 떨고 있는 나를 보면 때로는 한심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가 겪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때로는 승리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탓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붙잡으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죠. 시므온 역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의 삶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단련되고 이 땅에서 훈련되며 이 땅에서 순종하며 이 땅에서 기다리며 성숙하게 이 땅 가운데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므온은 그의 일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 충만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의 영적인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위로가, 평안이, 샬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시므온은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한 집요한 로비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는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격인 제사장으로 삼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 심지어 장모까지 처형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은 빠르게 부패해갔고 왕은 권력에만 집착하면서 기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기 12장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온 요셉과 마리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마침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마침내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개인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한숨과 한탄 속에 소망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시는군요 라고 말하며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던 본향을 향해서 이제 정말 바랐던 주님 앞으로 그가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시므온은 기뻐합니다. 연로했던 시므온은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그는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어서 가고픈 마음이 간절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고백에서조차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그는 기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그 의미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는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아기 예수를 그의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말씀대로 그가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시므온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사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그들은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세상이 아닌 세상 속의 영혼들을 향한 기도로 그들의 삶이 채워졌고 그들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므온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노쇠한 시므온은 괴로운 시간들을 오롯이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거나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외롭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례 요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인하는 그 영광을 세례 요한도 누렸습니다. 시므온은 죽지 않고 살아서 괴로운 시간들을 버티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의 대가를 치르며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그는 기다렸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침 들어오는 젊은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계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들려진 이 아기는 모든 백성 곧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철저히 의존적이며 철저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세례 요한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직접적으로 아기를 축복하거나 아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부모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거나 축복을 하는 등의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아기에게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시므온만 볼 수 있는 것, 곧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그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어머니께 전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비방받는 표징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저주와 비방을 받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시므온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께서 33년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방받는 표징,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가슴 아픈 일, 곧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였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시므온도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마리아에게 전할 뿐 시므온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풀리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였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시므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며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진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작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도록 큽니다.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간 시므온의 인생,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세상의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왔던 그 인생의 끝에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고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시므온처럼 기쁨 가운데 그리고 평안 가운데 그 기다림의 대가를 즐겁게 치루어내며 함께 열방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행복음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